우리들의 오용락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는 서양에서도 바이오 리듬이라고 해서 약 100여 년 전서부터 우리들의 리듬이 출렁거린대요. 한 번은 올라갔다가 한 번은 내려갔다가 출렁거리는데 23일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체 리듬이라고 합니다. 지금 허정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오용락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불만의 거센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불만의 거센 불길을 우리는 유식한 용어로 한방에서는 상화직이다. 원래는 이게 재상상자의 의미로 쓴 거지만은 저는 일부러 서로상자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화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23일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23일 주기는 조금 빨리 오르락 내리락 거리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신체 리듬이라고 합니다. 신체 리듬.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먼저 이해하면 그거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 집착을 어떻게 끊느냐? 집착이 있는 것을 먼저 관찰해야 집착을 끊죠. 불법도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알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말만 많이 해가지고 야야야 소언어 양내기 하라. 말을 적게 해서 내기를 길러라. 그리고 저 삼초 성자인데다 말씀해 저런 전려하면 말을 끊고 생각을 끊으면 무처불통이다.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넌 뭘 이렇게 타다다다다 놓고 말하는 거를 또 실천이나 했냐. 너는 전부 지식종사다. 그래서 불가에서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없는 사람을 지식종사라고 합니다. 공자 맹자문 중 육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원이라. 향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에 선비 노릇이나 서당 훈장이 나면서 입만 그저 그냥 그러고 저기 봐라 삼강오륜 있지 않느냐. 자기는 개판으로 행동해놓고 자기 아들 보고는 무조건 복종해라. 부모가 불화하면 자식이 외롭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불화하면 자식이 외롭다고 그랬어요. 공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애들 앞에서 쌈박질하고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아기가 어느 날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토피성 피부염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신통한 하늘에서 내린 우리 생불들은 말이요 어머니 마음을 알아. 그래서 아프죠. 우리 엄마 핑계를 만들어. 교회는 저리 약속했는데 가기 싫거든. 애가 아파주네 감사하게. 그러니까 애 때문에 나는 못 가요. 부처님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민감한 거예요. 애들이 실제적으로 이 상화지기가 치성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그것은 다 부모님의 욕심의 반영이에요. 그래 애들이 머릿속에다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가운데 손가락에는 심보라고 하는 경락이 흘러들어가는데 지식의 저장 창고 우리들의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 장부 중에서 부처님께서도 이 6가지 창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한의학은 희한하게 안, 누는 바로 간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옆에다 요걸 써줘야 되네요. 잘 보세요. 원래 요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다롤변이 아니라 우리 한의학적으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적에는 사실은 고기육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기육변이라고 그래요. 고기육변. 그래서 요 옆에다가 방패간자를 썼네. 그러니까 인체의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장이자 간경락이라고는 엄지발가락에 흐르는 경락입니다. 여러분 불가시의 경락이 우리들의 마음을 결정하는데 너는 간땡이가 벗냐는 게 엄마 난 간 안 벗어. 난 간경화증 아니야. 며칠 전에 가서 검사해봤는데 그 말입니까? 자기 분수에 넘은 재산, 자기 분수에 넘는 감성 리듬, 로맨스, 예? 자기 분수에 넘는 직책,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적에 분수를 알아라. 간땡이가 본냐 하는 말이 유심적인 얘기지 무슨 유물적인 얘기입니까? 무슨 간염입니까? 무슨 간지방증입니까? 간경화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눈은 간하고 관계 있는데 간땡이가 부으면 눈이 나빠져요. 분수 없이 욕심을 부리면 욕심의 불이 눈을 태워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화직이라는 건 상대적인 불인데 우리들의 쾌락의 불은 임금금자를 써가지고 군화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들의 화병, 말세기를 좀먹는 화병. 저의 은사 선생님이셨던 아산 선생님께서 두고 봐라, 그 뭐야, 먼 훗날 이 세상은 암 공장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전부 암은 대부분 상화다. 물론 군화도 잘못돼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남녀도 너무 지나치게 부비되면 욕화가 발동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에도 너희들이 문질러 봐라, 문질러 봐라, 뜨겁지 않느냐, 자꾸 문질러 봐라, 더 뜨겁지, 탈 것 같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너무 애욕을 밝힌 사람 살아서는 매독에 걸리고, 매독이라는 것은 온몸에 양매창이라고 해서 피부에 10곳이 돋는 거예요. 몸이 더운 사람일까요? 찬 사람일까요? 더운 사람이겠죠. 자주 부비된 사람일까요? 여자를 남자를 멀리한 사람일까요? 부비되다 보니까 열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임질과 매독은 같은 성병이라 하더라도 음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남녀끼리나 그러다가 말지, 남자와 여자는 그래도 좀 부처님도 아예 그냥 여성과 남성을 멀리하라고 출가의 길도 열어놓으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서 고자를 만든 사람, 일컬어서 두 자로 얘기하면 뭐죠? 옛날에 내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관, 그렇죠? 사람이 만드는 내시, 선천적인 내시, 예? 선천적인 내시, 영어로 얘기하면 임포텐트. 근데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사람을 또 안 받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또 양기는 있긴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부처님의 계율에 보면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녀의 계율을 자동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너무 과열이 되면 매독이라는 매독이 되고, 이 군화지기가 너무너무 치성하게 되면 이 음욕의 불덩어리라는 것은 끝도 없어요. 막 젊었을 때 사춘기 되면은 꽤 열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청춘의 심볼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래서 조금 그런 데는 봐주지만 이게 너무 억눌러 놔도 이게 큰 문제예요. 따뜻한 정도만 친하면 좋겠는데 너무 가까이 하면 타 죽네. 그러더니 이게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해도 그냥 뭐 그런 대로 좀 일륜지 대사는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군화지기는 어느 정도 보존도 해야 돼. 씨앗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가 출가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서는 쾌락의 불과 분노의 불이죠. 아까 시작할 때 우리들의 오욕락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망, 피지컬 리듬. 우리들의 이것은 23일 주길로 이렇게 흘러간대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의식주에 관한 건데, 옛날에 선인들이 분류해 놓기를 육애, 유애, 무유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것을 어렵게 해석한 법사님들도 계시고 스승님들도 계신데, 저는 우리들의 인식상 우리들의 심리 구조를 알게 하자. 예? 우리들의 인간의 심리 구조는 의식주 23일 주기로 흘러들어가는, 우리 신체리도 어느 날 이상하게 하강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평균을 걷을 때, 우리 노란 걸로 한번 이 신체 리듬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23일 주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중앙을 이렇게 걷을 때, 이렇게 하강할 때 이상하게 오늘따라 힘이 빠져요.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래 거기 저 설거지 좀 하고 갔다 와. 그럼 아니 당신 왜 그래? 그럼 아니야 오늘따라 나 힘이 없어. 그럼. 이상하게 마음은 있는데 못 일어나는 일이 있어 이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여성들의 달거리 주기로 되는 28일 주기 똑같이 시작했어도 요거는 조금 좀 요렇게 좀 흘러갑니다. 근데 재수없이 요 리듬하고 같이 이렇게 이걸 이제 하강기라고 그러는데 이걸 크리티칼 아주 위험한 하강기라고 합니다. 두 개가 하강이 되면요. 여보 나 지금 돌아왔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내가 누룽지죽 끓여놨으니까 그거 끓여 먹어. 당신 왜 이래? 그래서 잘 먹고서 여보 나 왔어 하면서 그럼 여보 오늘은 나 싫어.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더러워 보이는 날이 있어요. 갑자기 귀찮는 날이 있어요. 그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정 가운데 까만 줄이 생기면서 여자가 약간 좀 추해집니다. 나를 좀 건들지 말아다오. 근데 뭐 임신 중에 성행위? 아이고 진짜 엿이나 먹어라. 아이고 아기가 얼마나 속에서 그 열을 받겠어요. 예? 그렇죠? 임신 중에 일단은 좋은 경전의 말씀을 듣고 음악도 그런대로 태교 명상 음악을 틀어야지. 남자 어린이가 양기가 좀 튼튼하게 되려면 따다다단 따다다단 좀 빠른 거 틀어야지. 다카시 도요다 일본의 태교 명상음악 작곡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교 명상음악 남성을 위한 태교 명상음악을 틀어드립니다. 조금 빠른 비트 리듬으로 양성을 길러줍니다. 양성이라는 건 좀 흔들고 뭔가 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남자가 있으면?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빠른 사람이 있으면?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성질이 선한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맨날 빠른 리듬만 들어요? 여름철에 더 죽겠는데 둥탕둥탕 퉁탕퉁탕 정신 하나도 없죠? 보살님들 안 그래요? 고사님들 안 그래요? 둥탕둥탕 퉁 저놈의 싸가지 없는 것들. 진짜 내가 좀 몸이 좀 늙어가지고 빠른 음악이 좀 좋기는 좋다마는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버스는 절대적으로 자기 좋은 음악 들죠. 아주 택시도요 돈 요새 엄청나게 비싼데 그 비싼 택시 다니더라도 좀 조용한 걸 듣든지 아무 걸 틀지 말든지 지 좋은 거 틀어놓고 그냥 쿵쿵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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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그러고 내가 뭐 자기한테 공짜로 타나? 공짜로 타도 그러면 안 돼요. 저희들이 봉사활동 가는데 공짜로 봉사한다고 함부로 내갈기고 함부로 침 넣었다가는 더 혼나요. 요새 시절이 지나서 우리 한국 민도도 높아가지고 공짜로 한다고 조금만 유세 떨면 그 순간에 벌써 우리 사부대중 우리 모든 국민들 지구촌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요. 옛날에 뭐 공짜로 주면 뭐 양잿물도 먼저 가서 먹었다? 그거 다 옛날 얘기야. 저 대구에서 경주까지 제가 대학 강사할 적에 그냥 총알택시 가끔 타면요 요만한 거 하나만 떴다 하면 돌이 떴다 하면 자동차가 붕 뜨겠던데 그냥 쉥쉥 날라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 좀 천천히 좀 갑시다. 이렇게 달리다가는 제가 손 양쪽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손을 살짝 제끼면 비행기 날개가 꺾이면 떠서 이 차가 뜨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요 내 목숨 귀한 건 압니다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렇게 빠른 사람들한테 빠른 음악이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카시 도요다가 또 준비한 태교 명상음악 여성을 위한 분산화음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산화음으로 지그시 깔아주면서 여성의 음덕을 이와 같이 길러주고 한여름 더울 적에는 이런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부처님 자손이요 지혜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는 예수님의 자손이지. 아니 이런 음악을 모르고 그저 헤비메탈 그냥 빠른 음악으로 일관한다면 이 지구는 폭발할 겁니다.
뚱뚱한 보살님이 앉아가지고 참선하시는 건 도가니도 아파 죽겠는데 지금 말이에요. 조금 빠른 음악을 들으셔야지. 저런 음악만 좋고. 자, 맞습니까 여러분? 뚱뚱한 보살님은 좀 두째 손가락을 막 자꾸 찌르면서 흔들고 털고 그래야지. 또 마른 사람들은 브루스가 좋겠습니까? 흔드는 음악이 좋겠습니까? 마른 사람들은 예? 백고가 부려 일부라 100번 고고가 한 번 부르서만 못하다. 한문까지 애매모 방탕하게 써가지고 백고가 부려 일부라. 이 말하자면 이런 한문이 있어요. 육도문자에 100번 고고 쳐봐야 한 번 부르서만 못하다. 그거를 뚱뚱한 보살님이 가서 어우저면서 부르스 음악 들으면서 해봐야 뭐 효과가 있겠시요? 이거는 누구의 표입니까?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들은 100번 고고 쳐봐야 뺏싹 말른 이 무슨 그 에어로빅 강사가 걸을 때도 뼈다구 소리가 우둑 나오는데, 선생님 요새 관절염에 걸렸어요. 아이고 알겠어요. 건성관절염에 걸렸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무릎 좀 걷어보세요. 무릎을 걷어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에 만상에 무릎만 잔뜩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배싹 말랐어요. 요렇게 그냥 일컬어서 이게 무엇처럼 생겼어요? 무슨 다리처럼 생겼어요? 무슨 다리처럼 이게? 예? 이게 예? 학다리. 예? 학다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학슬풍이라고 그래요. 학슬풍. 예? 학다리처럼 생겼다. 건성관절염입니까? 습성관절염입니까? 물을 빼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을 더 넣어줘서 기계와 기계, 여기 있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이 물렁뼈 사이에 기름을 더 넣어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근데도 계속 에어로빅 하면서 땀을 빼고 그냥 앞에서 흔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몸에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을지 모르지만, 예? 브루스가 음적인 동작이라면 고고는 양적인 동작이죠. 그래서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들은 지혜를 잊어가는 사부대중이라면 이왕에 먹는 음식이라면 할 수 없이 살생을 했다 하더라도 회, 해삼, 멍게, 해초와 마른 명태, 뭐 담배야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건조한 고추, 청양고추 이런 거를 잘 분별해서 음량을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발달을 시켜서 학문 체계화시킨 것을 음량관이라고 합니다. 음량관. 그러니까 음량이라는 게 항상 똑같으냐 하면 이와 같이 한 번 실하면 한 번 허하고, 한 번 실하면 한 번 허하고, 한 번 높아지면 한 번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처님의 주치의로 계시던 허준 선생님, 과 똑같은 허준 선생님보다도 더 한 계단 높은지도 몰라요. 손수 뇌를 해부해서 그 안에 있는 혹을 잡아냈던 분이 계십니다. 이름지어 이름도 기발한 기바동자. 요것만 붙이면 기발동자 아니에요. 기발동자. 기바동자라고 하는 분은 전설적으로 남은 분이야. 실제 존재했던 인도의 성의 메디칼 세인트, 의성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의성 세 분은 첫째가 허준 선생, 두 번째가 이재마 선생, 세 번째가 저의 사부 되시는 사암도인. 제가 1984년서부터 사암도인 침수론리를 제가 강의한 지 지금 벌써 29차에 이르렀는데 매년 40일 강좌씩 해왔는데 실제로 허준 선생과 이재만 선생 사암도인, 저는 사암치법을 재개발한 사람이에요. 불과 한 3%밖에 아직 못 봐가지고 아직도 헤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가 3% 본 것 같고도 옛날에 신침이란 말은 전부 사암도인이 놓은 침을 신침이라고 그랬어요. 귀신과 같이 일독회차 한 방에 일어난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분 임상집을 보면 가마를 타고 왔는데 가마를 버리고 걸어갔다, 이런 일이 수두룩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 그래서 신침이란 말의 어원이신 사암도인과 같이 훌륭하신 기바동자가 계셨습니다. 기바동자가 원래는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비구니가 나중에 되신 연화색 비구니, 연화색 비구니라고 하는 비구니의 출가 이전에 아들이었었어요. 연화색 비구니가 정말 절세불출의 미녀였습니다. 절세불출의 미녀가 나라를 기울게 한다. 그래서 경국지색이라고 그러죠.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어지게 한다. 여기에 좀 하얀 걸로 해서 잘 안 보이시면 경국지색. 지난번에 나와서 하도 한문 헷갈려갖고 요새 한문 공부하라고 근데 요건 맞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나라국자야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약자로 이렇게 하고 이쁘기는 이쁜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즉시색이요 색즉시색이라 그런 얘기 하실 때 그 색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의 물질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통 고만 색을 밝혀라 홍경아, 너 그러니까 밝히다가 폐결핵 사기 걸렸잖아. 폐결핵 사기였어. 제가 1900 몇 년도 제가 가출했다고요? 우리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혹은 이것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정말 요거는 기억해 주시게 생겼네. 10월 25일 날 어머니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짐 다 한의원 짐 다 때려서 실어놓고 내 동생 내 조금 이따 갈게 해놓고 그냥 출행랑한 거예요. 그냥 저 가평군 경기도의 가평군 의선면 대성리에 있는 상락향 수도원에 한정섭 법사님께서 계시다는 말을 멀리서 듣고 그분이 형님처럼 저를 아껴줬는데 은혜도 못 갚고 몽고에다 한의과대학교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가서 강의도 못 해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럼 그 즈음에서 제가 밝힌 게 뭐냐, 이 색을 밝혔는데 아주 그냥 몸이 말라가지고 49kg까지 내려가. 49kg. 제가 키가 173cm인데 그러니까 피부를 뼈다구에 도배한 것 같아요. 가무잡잡한데도 주제에 또 이쁜 여자 보면 눈이 번들번들해. 또 입맛을 다시면서 그러다가 또 질투는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애인 근처만 오려고 그러면 화딱지가 나 그냥. 그래 원래 이 군화지계가 강한 사람이 질투도 많아요. 질투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쾌락의 불하고 달라요. 질투의 불은 광물질로 꺼야 되겠습니까? 물을 부어서 꺼야 되겠습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오행상으로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첫째는 봄에 해당하는 건 언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화는 심장이요, 빨간색이요, 남방이요, 심장과 소장이요. 이것만 얘기하려도 뭐 몇 시간이네. 특히 요새가 화병 시대인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런 화, 하나는 이런 화. 그 다음에는 토, 금, 수, 오행이라는 게 추나 추동을 이야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앙토. 금년이 축축해가지고 금년도 보세요. 막 비도 엄청 내릴 겁니다. 바람도 엄청 불을 거예요. 몸이 축축한 분들이, 고혈압 있는 분들이 많이 쓰러지는 해입니다. 부디부디 여름철에 가까운 애착 있는 사람들을 떠나세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다 왼수덩어리거든. 그렇죠? 화병은 전부 뭔 사람이 일으킵니까? 예? 여러분들 솔직히 뭐 나라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고 막 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두드러기 일어나요? 그 정도는 아니죠. 눈물 흘리고 애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사바세가 이런지 하다가 마시죠? 금방 까먹어. 근데 자식이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사흘 동안 말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고 지금도 남편이 돌아가시자 귀가 3년째 안 듣는 분이 3년째 안 들려요 귀가. 그런 분이 저도 못 고쳤는데 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또 한 번은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좀 배우고 싶어요. 저도 뭔 진법을 놨는지. 여러분 이런 화병은 이건 마음병 아니야. 이런 거는 무엇으로 꺼야 될까요? 이에 이치가 있는데 우리 오행은 목생화, 따라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근데 이게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구토, 토국수에서 별을 그리면 이게 상극도가 되네. 극한다는 말은 이긴다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이 해석은 하여튼 다양합니다. 어쨌든 간에 물은 불을 이긴다. 이것만 배운 고지식한 한의사가 사람이 쾌락의 불로 왔는데, 저와 같이 음탕한 불로 왔는데, 그런 불로 왔는데 황년이나 황금이나 황뱅이나 맹문동이나 혹은 생지황이나 이런 차가운 성분이 있는 걸로만 쓰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물은, 나무불은 끌 수 있지 않죠? 기름불은 뭘 끄죠? 기름불은 뭘로 꺼요? 보살님, 기름불은 뭘로 꺼요? 옆에, 그렇죠, 모래를 놔두죠. 마침 준비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예? 방화사.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시기, 질투, 짜증, 스트레스, 비교에 의한 모든 화병은 모래로 꺼야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물을 잘못 부었다 하면 작살납니다. 왜냐하면 물 따라서 덮어져요. 그렇겠죠. 기름 위에서 뜨니까. 그러면 또 극단적으로 모래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안 꺼지면요. 물론 이부자리도 덮었다 칩시다. 그래도 안 돼. 산불이 막 일어났어. 저기 이라크 쪽에서 중동에, 유정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 모래로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혹시 아세요? 이 자리에 계신 사부대중 여러분, 시청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혹은 이북에서 시청하는 이북 우리 국민 여러분, 지구촌 시청자 여러분, 불이 너무 세. 그래서 막 미국 제트기가 가서 유정을 폭발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이게 한 달 열흘 막 어마어마한 기름을 타네. 이때 뭘로 끌까요? 이때는 맞불을 넣는 것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사람도 치료하다가 너무 열병이 치성하면 이 약, 저 약, 모든 약을 써도 안 났을 때는 우리가 막판에는 에라 모르겠다. 2판, 4판, 더해 6판, 고프면 8판, 엎으면 개판, 두드리면 빨래판. 막판에는 의사도 2판, 4판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약으로 뜨거운 약을 치료할 때가 있지만, 뜨거운 병을 치료할, 이건 어쩌다가 10만 명, 100만 명에 하나 있는 거죠. 보통은 모래로 꺼주는 것이 기름불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의사 중에서도 거칠한 후배들이, 선생님, 수국화입니다. 불은 못 움직이 물르면 꺼야 됩니다. 차가운 약 생지황이 최고 좋습니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니들이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외웠지만, 절에 가서 촛불이 이렇게 켜 있는데 인사하고서 이제 나올 때는 대웅전에 촛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는 편리하게 전부 전등으로 돼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은요. 전등불은 어떻게 꺼야 됩니까? 물 보여 저기다가? 이 또라이들이 물 보여 저기다가? 스위치를 끄면 되죠. 그런데 이 불이, 촛불이 타고 있는 것을 끌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으로 눌러요? 손 뜨겁죠?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부죠. 그렇죠? 바람을. 근데 보통 불단 앞에서는 건방지게 하지 못하게 하죠. 좀 방정 맞아 보이죠. 법도가 없어 보이죠. 어쨌든 간에 목은 바람이요, 봄이요, 초록색이요, 간장이요, 담이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요것도 끌 수 있네. 목국화도 되네. 뭔 소리요? 의자는 의하라. 의사는 모름지기 그 뜻을 얻어야 하는데 어찌해서 너는 그렇게 바보냐? 에? 왜 그런 생각만 하느냐? 모든 것은 금국화도 될 수 있고 토국화도 될, 심지어는 화국화도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이 한 모든 말은 마의 말이니라, 마설이니라. 요컨대 그 법만 집착하면 또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유정법이 정법이라 모든 법은 일정한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일정한 법이 없는 거예요. 무유정법이라 일정하게 정한 법이 없는 것이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 8대 장경이 모든 지혜를 담고 있지만은
일정한 법이 없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바동자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어느 날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어머니가 연화색 비구니로서 경국지색이었지만 경국지색인 이 어머니가 자기가 어디 왕한테 시집갔다간 전쟁이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세 나라의 왕을 섬겼던가 두 나라의 왕을 섬겼던가 네 나라와의 섬겼, 잘 기억은 안 나네요. 말하자면 일종의 고급 콜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섬기고 저 왕도 섬기고 나니 이 기바동자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누구의 씨인지. 그래서 이 아이를 훌륭한 의협을 수업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10살도 못 돼서인지 13살쯤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런데 기바동자가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일정한 법이 없다는 거. 그래서 경전에 있는 것만이 약이 아니고 만물이 약이라는 걸 깨달았는데도 스승께서 네가 개업을 하려면 2년 동안 약이 안 되는 불을 하나라도 뜯어오너라. 그랬더니 정말 2년 동안 자기가 돌아다녀 보니까 약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대들보 위에 있는 먼지도 약이요. 양상진이라 먼지를 써가지고 양상진도 약이요. 복룡간이라고 그래서 부뚜막에 흙도 약이네. 그러니 산천초목이 약이 아닐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 초목이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음양이 나누어져 있더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무유정법이라는 것, 정한법이 없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 바로 기바동자처럼 기발한 지혜가 튀어서 매사 무엇이든지 음양관에 입각해서 상대적으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몸에도 또 하나의 이제 지성 리듬이라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길게 33일 주기로 이렇게 흐르는 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오용락, 아까 시작할 때 우리 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욕망이 기본인데, 첫째는 신체 리듬이요, 의식주에 관한 욕망이요, 두 번째는 감성 리듬, 1번은 신체 리듬을 피지컬 리듬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모셔널 리듬, 감성 리듬이라는데, 요게 또 사람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군화지기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상화지기도 불러일으키고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텔렉츄얼 리듬이라고 하지만 말로는 지성 리듬이라고 그러지만 권력지향적이네. 권력지향적. 우리는 누구든지 저 대궐에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체내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러는 수고름 심포경, 엄지발가락으로 그러면 족고름 간경, 이 골자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요걸 넣어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대궐할 때 골자가 아니면 뭐 요것만 싹 지우면, 그렇죠? 대궐에 청와대 백악관에 다 입성하고 싶어 하죠. 권력 의지가 우리 강하죠. 여러분, 인간의 세 가지 욕망, 나머지 두 개는 수면과 등등 뭐 이런 거는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고, 신체 리듬과 감성 리듬과 권력 의지가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화직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름불이 여러분들을 엄습합니다. 주로 옆으로 오는 상화직이 편두통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만족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족되지 못한 건 주로 앞으로 오는 양명두통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만족받지 못 주로 뒤에 부발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종기 나오면서 후두통이 생기고, 이것이 만족이 안 되면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아들이 반장 선거 떨어졌을 때,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 승진 못했을 때에 이것이 만족이 못 되면 상화직이라고 하는 엄청난 불의병이 생깁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처방을 드림으로써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질에 가까운 칼슘분이 첫째 약입니다. 어젯밤도 저 이천에서 우리 저 비서실장하고, 제가 비서실장 하니까 무슨 뭐 대단한 친구나 있는 줄 알지만 한의과대학교 세피한 후배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교 후배놈들 조개탕 좀 사주러 갔더니 비싸요. 조개탕 얼마나 비싼다는데 없는 돈은 좀 털어 사는데, 선생님 귀찮아 죽겠네 이거 조개 발라먹기. 조개 살만 넣지 왜. 편리시대. 그 광물질에서 나오는 끼토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화기를 내려주는데
우리들의 군화를 내려주진 않아요. 그거 먹는다고 성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상화지기에 불을 내려주는데 광물질이 최고 좋고 더 좋은 것은 비교에 의한 마음, 상대적인 빈곤감, 우쭐한 마음, 열등한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